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 써가지고 웃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요. 눈웃음을 치세요. 눈웃음을 이렇게 치시면서 서로 반갑게 그렇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날이 되면 이런 말들이 떠돈대요. 설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다네요. 이제 자식하고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부모가 이제 자식이 나니까 나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이나 보세요. 나도 용돈 좀 다오. 그러니까 노인네가 어디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나도 이런 옷 입고 싶구나. 아무거나 입으세요. 힘들어서 못 가겠으니 니네들이 좀 와라. 택시 타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식이 방에 들어가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들이 떠돈대요. 네. 세상에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이 큰 사람도 역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어느 결혼정보 회사에서 20에서 30대 미혼 남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런 미혼 남녀를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대요. 결혼을 하시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살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했더니 이 20대 30대 미혼 남성들 결혼했을 때의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 여자는 93.4%, 남자는 43.6%가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겠다. 이렇게. 여자는 거의 절대적이에요. 거의 10명 중에 거의 10명은 부모님 못 모신다. 그래도 남자들은 한 반절은 부모님을 모시자. 자, 이기적인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나쁩니다. 네. 자,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길들여진 오늘날 이 젊은이들, 부모님의 곁을 떠나야 마치 평안하고 그리고 자유로울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자기들이 자식을 낳아서 맡길 데가 없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아이들을 맡기게 될 때는 그때는 부모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로부터 38세의 아들인 A씨가 너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오고 직장생활 안 하고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니까 40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자주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2017년 12월 29일 연말이죠.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해서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또 그거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또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머니가 그만 어쩌다가 아들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자 순간 감정이 상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의자를 휘두르고 흉기를 가지고 어머니를 찔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아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황급히 도망하려고 집을 막 나가는데 엄마가 죽어가면서 얘야 옷은 갈아입고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옷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그대로 나가면 자식이 살인자로 몰릴까 봐 죽어가면서도 이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가서 무면허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도망치다가 결국은 잡혔고요.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2018년 그 다음에 12월 17일 대법원 2부는 아들을 존속살해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이렇게 창시한 켈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엄청난 말이죠. 부모를 업신여긴다.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괴물이다.
여러분, 이 아들은 사회의 법과 도덕 규범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마였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자,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시무시한 말씀. 자, 아비를 조롱했어요. 아버지를 조롱했어요. 어떻게 조롱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해. 이러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가지고 그만큼 눈을 팍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엄마 아빠를 막 무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그 시체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이 까마귀, 여러분, 이 날짐승 중에요 가장 머리가 좋은 이 새가 까마귀래요. 까마귀가 IQ가 제일 높대요. 예. 그리고 이 까마귀가 제일 효도를 열심히 하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새가 이 까마귀라고 합니다. 이 어미 까마귀는 이제 새끼 까마귀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2달 동안 60일 동안요 그냥 사력을 당해가지고 이 자식들을 먹이려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계속 먹이를 갖다 나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60일을 먹이면은 이제 새끼 까마귀들이 장성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너무 못 먹고 너무 지쳐가지고 날 수 없어요. 날개짓을 못할 정도까지 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다가 어머 뼈마대가 다 쑤시고 날지도 못한다. 우리가 가서 벌레를 잡아서 어머니 먹여드리자. 그러면서 뭡니까? 반대로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뭡니까? 반포조라, 이게 반대로 돌려주다, 포식하다, 먹인다 이런 뜻인데요. 자기가 받아 먹은 것을 반대로 되돌려 뭡니까? 먹여준다. 그런데 그게 반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포조, 그리고 고사성어도 반포지효 또는 반포보은, 은혜를 뭡니까? 되돌려 준다는 거죠.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를 뭡니까? 자비로운 까마귀요, 자비로운 까마귀라, 또는 효도하는 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후기의 시인 박효관 씨는 교훈가란 시조에서 까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고 했는가? 반포보은이 이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이게 있어요. 사람들은 까마귀를 보고 흉하다, 흉측하다. 까마귀는 진짜 새까맣더라고요 보니까. 새까만 게 왜 이렇게 검고 흉한가? 그런데 이 새가 반포보은의 새라는 거예요. 자기를 먹여준 부모가 아프고 힘드니까 그거를 그냥 보지 못하고 가서 사력을 다했고 부모를 갖다 먹이는 이 반포보은, 이 아름답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날짐승인 까마귀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효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까마귀야말로 겉은 검어도 속은 뽀하얀 그런 새가 바로 까마귀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흰채하면서 속으로는 시커먼 우리 인간이 효에 관한 한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날짐승이 바로 까마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 까마귀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길조, 길한 새,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로 까마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까마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치하고 뒤바뀌었어요. 이게 까치가 오게 되면 아이고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까마귀 오면 아이고 저런 흉물이 왜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오늘 어쨌든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꾼 사람들이 누구냐? 저 일본, 중국 사람. 조금 좀 그런 말씀이면 이 외놈하고 떼놈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좋은 거 다 없애려고 원래 까마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새 길조로 생각했는데 이걸 흉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중국 떼놈들이 이거를 다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은 진짜 좀 나쁜 것 같아요. 우리 거를 다 자기들, 김치도 자기들, 한복도 자기들 거라고, 태권도도 자기들 거라고. 아이고 참. 그래서 손흥민이가 누구 후손이라고요? 손오공 후손이다. 이러면서도 손흥민도 또 자기 나라 후손이. 아 진짜 희한한 떼놈들 다 있어요. 진짜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이 길조를 흉조로 만들어 버려서 오늘날까지도 까마귀가 꿈에만 나타나도 좋아하지 않고 불길하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까마귀만큼 부모를 잘 섬기는 조례가 없어요. 우리나라 까마귀가 그냥 좋은 새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중국의 그 뭐 춘추전국 시대 이럴 때 보면은 그 막 나라 깃발 이런 보면 막 까마귀 막 그려져 있는 이 까마귀 그런 깃발들이 꽤 있습니다. 까마귀 좋은 줄은 알아가지고. 이 까마귀 좋은 새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노아가 홍수 끝나고 가장 먼저 보낸 새가 까마귀잖아요, 그죠? 왜 까마귀를 가장 먼저 보냈어요? 가장 믿을 만하니까 까마귀를 보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막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그 막 떡 갖다 주고 물 갖다 준 새가 누구예요? 까치예요? 아닙니다. 까마귀가 다 갖다 물어줬어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나 성경의 사상은 좀 비슷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까마귀 이제 까마귀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마귀가 오면은 막 박수치고 까치는 대충 치고. 까마귀 좋은 새예요. 왜?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효녀고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긴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년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첫 번째 현금 50%,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 임플란트, 건강진단, 세 번째가 최신형 전자제품, 핸드폰 이런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어버이날 자녀와 가장 함께하고 싶은 일은 뭐냐? 여행을 가고 싶대요. 그리고 오붓한 대화, 그 다음에 외식. 그래서 참 그렇죠. 이 부모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녀들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요즘은 많이 다니시는데 제 때만 해도 거의 그러기 힘들었어요. 그냥 뭐 일하다가 뭐 살다 죽는 거지. 그 크니까 또 다 그냥 시집장가 가버리고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저도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딸아이는 이제 결혼했어요. 김문태 집사가 데리고 갔어. 요셉이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 가면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요셉이 또 많이 바빠요. 자기 인생도 얼마나 바쁜지. 근데 이렇게 같이 가면 괜히 든든하고 좋은 것 같은데. 여행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자식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부모님 나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가장 듣고 싶대요.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아빠 너무 고마워, 엄마 너무 고마워. 두 번째, 이제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부모님만 위해서 사세요. 이 3위는 뭐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런 말을 가장 듣고 싶대요. 평소 자식이 가장 상처받는 말 첫 번째 뭐냐? 엄마 부자고 말이 안 통해. 이게 상처를 가장 많이. 두 번째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이런 전자제품 다루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것도 못 하세요? 이 말에. 물론 뭐 자녀들도 맨날 물으니까 귀찮겠죠. 그래서 저 아빠가 좀 하라고 저도 가끔 요셉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존심 안 상하면서 막 열심히 해보려니 또 되더라고. 그런 사소한 말 같은데 또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뭘 부탁을 하면 바빠서 못해. 바쁘긴 뭐가 알아? 지할 일 다 하는데 이 상처를 자꾸 받는다. 전문가들은요, 자녀들이 이게 나이가 드신 부모님하고 대화를 할 때 어디에다가 그 중점을 둬야 되는가 하면 자존심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라.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늙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 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젊었을 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때로는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도 들고,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존심이 자꾸 깎인단 말이에요. 이 자존심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 부모님이 나이가 들게 되어서 뭐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그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능력, 그죠? 예, 능력. 남자가 능력을 상실하면은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지갑에 돈이 많으면은 탁 이렇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탁 이렇게 되는데 지갑에 돈이 많으면 팍, 지갑에 돈이 없으면 푹. 예. 그리고 뭡니까? 내가 막 밖에 나와서 막 돈 열심히 벌 때는 집에서도 막 큰 소리 치는데 이제 막 은퇴하고 이제 막 자녀들하고 살면 이제 그때부터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애들 눈치, 부인 눈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럴 때에 자녀들이 그것도 못하세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이런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잘 키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국 부모들이 왜 이 말을 제일 좋아하느냐? 우리 한국 분들이 이 말 제일 좋아한대요. 잘 키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 부모들이요, 정말로 자식 놓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자식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표현해가면서 젖부터 빨려가면서 그러지만은 아버지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제 나이 때문에도 표현하는 게 부끄럽고, 그 체면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한 사랑을 남자는 뭐로 표현하냐? 죽으라고 일을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그냥 일을 해서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 처자식을 먹고 살린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면서 처자식한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제 못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느냐?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이룬 최대의 업적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식 잘 키운 거를 자기가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죽으라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게 무슨 말 듣고 싶으냐? 다른 게 아니고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 하면은 내가 잘 살았구나. 좀 돈이 부족하고 넓은 집에서 못 살아도 자식이 나보고 아버지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모님에게 고맙다는, 잘 키워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이 자존심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전문가들은요,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혼자서 뭔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많죠. 아이들이 사춘기만 돼도 이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춘이 뭐예요? 생각이 많아진다. 생각의 봄철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안 통해.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전부 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하고 소통 안 해. 그러다가 대학생 되면 이제 지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다 컸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일에 대해서 부모님의 의견을 구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지만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 정해놨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부모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해라 하지 말아라 하겠죠. 뭐 해라 그러면 좋은데 부모님들은 대체로 뭡니까? 하지 말아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렇게 뭐 시원시원하게 안 받아들여져요. 왜요?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연륜에 의해 가지고 이 걱정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잔소리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녀가 돼보니까 전부 지가 다 결정을 해. 결정할 수 있는 나이지요. 그러면 뭔 생각하냐? 나는 이 집에서 쓸모없구나. 나는 쓸모없는 그냥 이 보따리인가 보다. 투명인간 취급당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뭡니까? 자기의 일을 이렇게 다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부모에게 소원을 구하는 것이 두툼한 돈 봉투를 드리는 것보다 때로는 부모님을 몇 배나 더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자,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가 주님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옳은 일이에요. 이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이죠.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그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예, 출애굽기 십계명이 두 번 나와요. 두 번째 나오는 게 20장에 나오는데 여기 있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모세의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했다. 자, 절대자가 우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거는 뭐예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절대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어떤 명분을 자꾸 상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너희 부모, 잘해주는 부모, 집 사주는 부모, 좋은 대학 보내준 부모, 등록금 대준 부모 이렇게 안 해놨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해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라 안 그랬습니다. 존경할 만하지 못한 부모라도 부모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옳다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마땅하다.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자랑할 일도 아니고 잘하는 일도 아니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라는 헬라어는요 합성어인데요 아래서라는 전치사하고 듣는다라는 동사가 합성이 됐어요. 아래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부모님 말씀하시면 아래에서 이렇게 아마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예. 이 태도가 뭔 태도예요?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거죠. 그죠? 예.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해드리고 말씀하시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해를 해드리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아주 존경하는 그런 마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드리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라는 이 디카이오스는 본성적으로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본성적으로 당연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자연법이 있잖아요. 양심의 자연법. 이 양심의 자연법이 우리에게 이 부모 공경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그냥 자연법에 의해서 양심의 자연법에 의해서 누구나 다 이거는 그냥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이 뭡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 기독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 망굴자 절에서도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 옆에 있는 하나님에게 어머니 하나님 부르는 이단들도 부모 공경을 사이비 뭐 상관없어요. 유교 상관없어요. 전부 다 부모 공경. 왜?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이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면 이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종족을 다 초월해서 부모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을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 공경이 나와. 앞에는 순종. 순종은 부모에 대한 내적인 존경심입니다. 공경은 외적인 존경심이에요. 다시 말해 봉양하는 거. 봉양이 뭐예요? 생활을 돌보고 부모님의 생활을 돌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이 봉양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 마음이겠죠. 그 마음만 가지고 봉양이 됩니까?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예,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이 돈 이야기하면 이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다 돈 좋아하는데 돈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우리 안에 있는 좀 이상한 이 메커니즘, 이 장치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으로 돼요? 여러분 마음 쓰면 가스밸브에서 가스가 나와요? 수도관에서 수도가 줄줄 나오고 수도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여러분 보일러 못 되는 거예요. 수도 못 트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못 드시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거예요. 병원도 못 가요. 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공경은 봉양하는 거예요. 생활을 돌봐드려야죠.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부모님 고맙습니다 그러지 말고 고마우면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낳을 때 여러분 흘린 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먹인 젖이 얼마나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런 거요. 연애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 퇴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효는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도 아닙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했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이게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벌 받아요. 안 지키면 벌 받는다니까요. 안 지키면 벌 받는 게 여러분 불효하는 거예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부모를 공개 안 하면 반드시 벌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오차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대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지키면 효도하면은 그러면 불효하면은 그건 벌 받고 오고 효도하면은 이거 당연한 거라 했잖아요. 효도. 그럼 당연한 거니까 그냥 패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서 법을 지켜라. 그래서 외곽선한 도로에서 100km 잘 달리고 어린이 보호구제 30km 잘 1년 내내 한 번도 안 걸렸어. 여러분 나라에서 상 줘요? 안 주지요. 부모공이 왜? 그거 당연한 거니까. 부모공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실까요? 예,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당연한 건데도 그냥 갚아주신다네. 제 생각에는 당연한 거 했는데 왜 갚아주나? 하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당연한 건데 하도 딱지가 많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잘 지키면은 상 주겠다. 그래서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마디로 효도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여러분 십계명을 어디다 새겨서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말로 모세야 너 IQ 좋으니까 그냥 십계명 외워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십계명을 어디다가? 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왜 돌판에다 새겼을까요? 모세야 봐라 내가 전능하다 힘이 얼마나 센가 볼래? 한번 그러면서 막 하니까 막 돌이 막 파여. 이거 하나님 힘이 되게 세네요. 그러려고 돌판에 새겼어요? 여러분 돌에다 새겨놓으면 어때요, 여러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절대 안 지워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은 이거 절대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고 이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그대로 지키라 이 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2015년 5월 20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그냥
다 가리고 치솟아 올라서 주차장의 차량은 완전히 타고 뼈대만 남았어요. 불이 옆집으로 언제 번질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현장 바로 옆에 주민 30대 남성 김모 씨가 집안 가득한 연기를 뚫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 탈출하는 경황 속에서도 가슴에 품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돈보따리도 아니고 성경책도 아니고 개 한 마리를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개를 끌어안고.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집안에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하더래요. 또 한 사람이 막 곧이어서 막 그 연기에서 탁 튀어져 나왔어요. 보니까 이 사람의 엄마 안모 씨가 연기를 뚫고 막 머리가 흔들려 나오는데 보니까 이분도 뭘 하나 끌어안고 나왔어. 그게 돈보따리도 아니고 성경책도 아니고 뭐더라? 역시 강아지 한 마리를 끌어안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안에 우리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좀 구해달라고. 나중에 막 소방관 나서 보니까 90대 노모가 계단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강아지들도 자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효도 계약서 혹시 아세요, 부모님들? 오늘 교회자로 썼어요. 오늘 효도 계약서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거 들어 쓰시는 그 부모님들이 요즘 생기는 추세래요. 효도 계약서가 뭐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뭐 결혼하면 집도 이렇게 사주고 돈도 막 대주고 그리고 재산도 미리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절대 미리 주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죽을 일 아니면 절대 미리 주지 마세요. 왜 줘요? 짐으로 벌어서 써야지. 왜 자꾸 부모에게 손 벌리게 해요? 그렇게 물려줘요. 그렇게 물려주는 대신에 자식에게 뭐 해라? 내가 이거 너에게 물려줬으니까 나에게 봉양의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내가 밥은 먹고 살고 따뜻한 방에서 깨서 들고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된다. 그거를 쓰는 게 효도 계약서래요. 일종의 각서지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민법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상속을 하거나 준 거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나중에 홀대받거나 버림받는 부모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우려해 가지고 부모들이 안전장치로 효도계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5년 12월 말 대법원이요 효도계약서를 어긴 아들에게 부모에게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조심하셔요. 뭐 나는 뭐 부모님 덕 안 보겠다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이 판결이 화제가 되자 있잖아요. 이미 자식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는 그 부모들도 막 효도계약서를 쓰시는 분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효도계약서 쓰실 때 여러분 혹시 쓰시려면 꼭 유의할 점, 요 문장을 넣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불효시 물려받은 재산을 완전 반환한다. 요거를 적어야 된대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다니. 서글픈 세상이죠. 서글픈 세상. 어쩌다가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돈으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효도 계약서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효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요. 효도하면은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불효하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꼭 효도하면 복 받지만 불효하면 시차는 있지만 오차 없이 여러분 벌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그런 효자 효녀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그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 70세 이상 되신 좀 부모님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해서 진짜 너무 작아서 죄송하고요. 좀 많으면 막
이렇게 좋은 데도 좀 모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 못한 거 죄송하고, 저 꽃하고 케이크, 저 케이크는 우리 그 박정희 집사, 이미 집사님, 전지현 집사님이 아니고 민지현 집사님이 이제 좀 만들고 그런데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감사를 너무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저거 막 계속 굽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 시간 이거를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하실 분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네, 좀 나오시고, 우리 오늘 이 좀 부모 받으실 부모님들은 우리 하기순 권사님하고 우리 후원정 집사님, 우리 서강희 권사님 70세 이신, 그리고 우리 사모님하고 뭐네. 자, 우리 그 어머님의 은혜 우리 한번 부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러시는, 사람 되라 이르 어머님 은혜,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아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축복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57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멘.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래. 주 생계한 말씀 예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 반석에서 샘물나고,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게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며 펑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새내 흐르는 곳 계대 함께 살리라. 오늘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다 자식이고 또 부모가 됩니다. 또 부모가 되면 또 자식을 낳고 그러는데요. 오늘날은 이 효사상이 사라지면서 가정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돌판에 새기고 이 계명을 절대 변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으로 축복의 꼬리표를 달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떠나가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잘한 것이 있다면 더욱더 살려서 그런 선한 일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무엇보다 건강을 주시고 존재감을 허락하시고, 연세가 들고 마음이 약하여지고 육신이 약하여진다 할지라도, 경제력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잘 복양해드리고 순종해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생애를 아름답게 살다가 주일 하치다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